오늘 다시 저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제가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떠난 사람도 길 위에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작은 위험이고요. 우리가 이 문제들이 뭉치고 뭉쳐서 눈덩이처럼 커지면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문제의 일종의 총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문제가 뭉쳐진 거죠. 문제가 하나일 때는 문제를 풀을 수 있을 자신감 혹은 풀을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겹쳐 있다면 이것은 풀 수 없는 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하루가 지날수록 문제가 하나씩 더해갑니다. 이 문제가 조금 모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위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있죠. 이집트를 떠난 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집트에는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노예 상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실제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 모든 일이 아마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그가 왕의 적장자라면, 왕의 첫째 아들이라면 왕이 될 만큼의 아마 능력이 있는 이집트의 인재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공주의 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제 아들이 아니고 양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같이 자랐다는 일종의 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라오도 모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난 것은 파라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모세가 떠난 그 기간 동안 좋은 왕, 아니면 왕권을 강화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히브리인들의 리더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도 근심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를 죽이거나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고 싶었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제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은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일종의 허락을 해준 거죠. 허락한 다음에 후회하게 되죠. 후회해서 그는 자기의 친위 군대들을 몰아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 땅을 벗어나기 전에 저 바다에 이를 때 저들을 쳐 죽이라는 명령이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세는 자기 힘으로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가 갈라지는,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자연을 뛰어넘는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요? 어떻게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마차와 병거와 훈련된 군인들이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싸우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 내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그 다음 날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걸 바라봅니다. 홍해 기적은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게 아니고 모세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피할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 모세 자신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도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은 나 자신이구나. 내가 만약에 목회하지 않았다면, 설교자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나도 내 친구 누구와 같은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겠구나.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숙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순례의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공교회 전체를 보지만 여러분은 교회 안에 맡겨진 일부분이나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직장과 가정을 보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별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에 있을 때 이 정체를 뛰어넘게 하는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일종의 도구, 툴은 뭐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뭘 돌아보냐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에게 만약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써 있죠. 마음대로 행하여. 이게 사사기에 아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이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찬양대를 맡은 찬양대장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장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이때는 무릎 꿇을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달려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순례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르비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1절에 있는 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것은 주거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물입니다. 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도시는 물 가까운 곳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모든 도시는 강가에 있습니다. 일단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생활용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하기 전에는 물을 백길 따라가는 게 가장 쉽게 가는 길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 광야의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매일매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데 물이 있으려면 강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숨겨진 강, 비가 오면 생기는 마른 강은 있지만 우리 지금 금강처럼 또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 사시사철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결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나요? 이 결핍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이 늘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도 하나님이 그 결핍, 부족함, 없음을 면하지 않습니다.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혹은 뭘 하기를 원하시나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은 두 가지로 반응했다고 낮에 제가 단어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은 모세와 싸웠습니다. 여기 다투다라는 말은 싸움을 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뭔가 부족하면 싸움을 겁니다. 제 주변에 거친 성격을 오랫동안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릴 때 어떤 결핍 때문입니다. 저희 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말이 거칩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환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라는 직함을 갖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돈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 받지 못해서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게 부족하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말이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결핍의 대상을 보면 욕이 나오고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이 탁 눌렀을 때 튀어오르는 것, 싸움 거는 것, 결핍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핍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내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트라우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 걸기에 아주 선수들입니다. 싸움을 걸 대상이 누가 있나요? 모세밖에 더 있겠어요. 모세와 모세를 돕는 사람, 모세의 팀 사역이죠. 모세의 팀이죠. 또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믿음에 있고 없음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이런 문제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욕부터 나오죠. 여러분 예절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욕부터 하는 것입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뭘 요구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사무실에 가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많이 있죠. 문제가 뭔가요?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있을 때 욕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문제에 부닥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가지고 싸움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세가 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오늘 오전에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든, 이게 아니면 죽도록,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대충 구하면 하나님도 대충 응답하십니다. 절박하게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대충 믿고 하나님도 대충 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그럼 제대로 하시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대충 해서 50%가 넘으면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100%를 내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100%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100%를 다 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얘기했던 선행적인 은총의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100% 노력할 때 하나님도 100%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죠. 도우셔서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일강을 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죠.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무엇입니다. 지팡이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물이죠.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는,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목자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망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왔던 아티스트들에게는 색소폰, 악기가 될 수도 있고, 피아노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은퇴 예배에 이제 저희가 매년 참석하게 되는데요.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교회에서 은퇴할 때 후임 목사, 젊은 목사님을 두고 제가 참석한 어느 은퇴 예배에서 옛날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 가까운 세대인데 자신의 목연실에 놨던 지팡이를 전해주는 걸 봤습니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서 뭘 좀 가져올까 해서 이스라엘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행기로는 갖고 올 수 없어서 나중에 어떤 연유로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난 나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늘 자신의 방에 두고 생각했는데 이걸 후임 목사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고 지팡이를 전해주는 걸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것인데요, 상징물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만지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제가 1990년 89년인데요 1989년 겨울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을 때 예수원에 목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원에 자기 일생을 헌신한 한 형제와 함께 만든 좀 큰 지팡이가,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도 제일 큰 벽에 걸려 있었고, 또 사순절마다 저희 교회 사순절 장식을 할 때도 제가 그 십자가를 늘 두었습니다. 그런 지팡이와 같은 상징물이 있는 게 좋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와 다투었더니 또 여호와를 시험했더니 물이 나왔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깨뜨리심과 생명의 물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석은 깨어지는데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고민했겠죠. 이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까? 지팡이가 부서지지 않을까? 즉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팡이를 주시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반석을 치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반드시 반석을 치셔야 합니다. 실행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머 있으신 분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울려서 내 손만 아픕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해요. 여기 치라는 것은 아주 망치를 들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내게 하는 능력을 저희에게 안 주셨지만 반석을 칠 수 있는 실행력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실 때 치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깨뜨려졌습니다. 반석이 깨뜨려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2절이고요.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의미하죠.
있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때는 몰랐지만 먼 훗날이 돼서 모세가 친 이 반석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두드려 맞아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석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반석이 지팡이로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반석으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할 때 반석이 깨어짐으로,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처럼 반석이 깨뜨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생수를 맛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례길에서 은혜의 생수는 사실 매일 맛볼 수 있으면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하시는데 은혜의 생수를 매일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됩니다. 메마른 영혼이 되면은요,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 잘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계속 싸움 일으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옛날에.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원인은 은혜의 생수, 은혜의 살아있는 물이 매일매일 내게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시편이 재해석, 뉴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왔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반석을 깨뜨려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순례길에서 고린도 아테네를 돌아보는 우리 순례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섯째 날, 떠난 지 여섯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는 생명의 역사를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팀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까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생의 순례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거나 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지역이니까 많은데요. 어떤 연유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반석이 깨뜨려지는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한 주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